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내용입니다. 50장, 51장 이 내용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쭉 읽어오게 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방의 나라들, 대적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대상이 바벨론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된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 심판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마지막 결말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52장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이 5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를 훗날에 7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7자가 누구인가 하니까 메데바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바벨론 나라를 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로 한번 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기서도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일하시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실 것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을 깊이 묻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고 움직여서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현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가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긴 하지만은 그들을 결코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51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고
그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자들에 관한 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세계를 취하게 하는 마치 금장과도 같다. 세계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금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0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공의라는 말도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될 표현입니다. 의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더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의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대적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이 되게 된 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원수가 봐달라고 기도한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3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 주민이 말한다. 예루살렘이 말한다. 무엇을요? 바벨론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그 죄를 그들에게 물어달라고, 그들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에 관하여 응답하시는 말씀 3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릴 것이다. 37절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에 거쳐 혐오의 대상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마침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 이것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게 돼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원수 갚아달라라고 보호자 앞에 올렸던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경 읽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게 다니엘서가 남아 있고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은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그것이 남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를 두 번째 읽는 것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게 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그때가 바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때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너희는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다시 나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다시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상징하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곳으로부터 나의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요. 역시 그것도 여기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론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바벨론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지 말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0절 한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곳 어딜 말할까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갈 땅 예루살렘을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라. 이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곳은 바벨론 그곳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돌아가게 될 약속의 땅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고 때론 많이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 세상 살이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이 인생살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 방식, 그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도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그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나의 삶의 보람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이 하루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면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그들이 시간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이 시온을 향해야 될 것을 주께서 가르치시옵나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잡으려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